어느 주일날 아침 교회 가기 싫은 남편과 그리고 그런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가려는 그 아내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내, 당신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죠. 남편,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아내, 아니 교회 가기 싫다고요? 아니 왜 가기 싫은지 이유를 좀 대봐요. 남편, 내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 말씀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거룩한 척하는 그러나 삶은 살아내지 못하는 교인들 보기 싫다. 둘째, 교회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셋째, 잠 좀 자자. 아내,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당신이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를 3가지 대볼게요. 첫째, 아무리 그래도 교인들 중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둘째, 그래도 교인들 중에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셋째,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목사인데. 네, 목사도 가끔 교회 가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저희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목사도, 그리고 장로라 해도, 권사라 해도, 집사라 해도, 그리고 성도라 해도 가끔은 교회 가기 힘든 날이 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요, 가끔은 사람이라면 가끔은 교회에 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가끔은 교회에 가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교회에 가는 것을 그냥 습관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나도 모르게 연약해져 버린 신앙의 근육을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다시 단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작하며 살아왔던 세상을 잠깐 벗어나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향해,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공언,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시편 121편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어떤 사람이 썼는지, 그리고 언제 썼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썼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가장 먼저 시편 기자의 그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혹은 지금 고난 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실히 기다리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애써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보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제법 의지가 굳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런데 시편 121편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예배, 성전 중심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으로 가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꽤나 힘든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말 그대로 행복이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애씀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21편을 통해서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너무 힘들고 지친데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 그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다시 다지는 겁니다.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험난한 여정이 깊어질수록,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삶과는 너무 멀리 동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 그들은 애써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삶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고난과 시련, 역경이 더 거세질수록,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할수록,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조차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수록 그들은 더 힘을 내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힘든 마음과 연약해진 믿음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요, 내 영혼, 내 자신을 향한 믿음의 선포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 때, 바쁘고 분주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 오랜 삶으로 인해 예배하는 것이 습관처럼만 느껴질 때 우리는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힘을 내어 고백함을 통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공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지 않아서 막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쳐오는가? 왜 내 삶은 이토록 힘든 걸음의 연속이 이어지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밖에 살아내질 수 없는가? 당장의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독특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엘로힘, 야훼라는 표현,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엘로힘이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훼, 여호와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엘로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특히나 이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AS, 애프터 서비스. 굉장히 한국적인 발음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물건을 구매한 이후에 이어지는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요즘에는 좋은 물건을 구매했다고 해서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구매한 물건이 그 AS가 좋지 않으면 그것만큼 불쾌한 일이 사실 잘 없습니다. 제 아내가 피아노 반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날은 저에게 와서 집에 이제 조그만한 그 전자 피아노가 하나 있는데 집에서 피아노를 녹음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모르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제가 녹음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느라 그것도 제 카드로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선들을 연결하고 이제 피아노 소리를 넣어 보려고 하는데 계속 잡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 잡음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옆에서 제 아내가 저를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으니까 더 많이 불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 물건을 판매한 업자에게 제가 공손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산 이렇게 비싼 물건이 그것도 제 카드로 얼마 안 되는 용돈으로 긁은 이 비싼 물건이 계속해서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품해 주시든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판매만 할 뿐이고 AS 센터가 따로 있으니 그쪽에 연락을 하셔서 AS를 받아보시거나 혹은 고장이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고장이라는 확인을 받아오셔야 무상으로 반품을 하거나 교환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지금도 평정이 잘 유지되지가 않는데요. 너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전화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 수많은 전화 끝에 고장이라는 걸 제가 영상과 사진으로 증명을 하고 이제 교환을 받았던, 아니 교환이 아니죠. 너무 화가 나서 환불을 하고 다른 업자에게 제가 구매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물건을 사는 건 좋은데요, 만들어서 팔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나 많은 남편과 아내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지 않는가. AS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나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라 고백하는 겁니다. 혹시 중꺽마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신조어, 사실 신조어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지난 용어인데요. 요즘에 이제 줄임말이에요. 요즘에는 몸무게랑 물가 빼고는 다 이제 줄인다고 이야기하던데, 아무튼 이 말도 줄임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 어떠한 유혹 속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꺽마보다 사람들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중꺽그마입니다. 중꺽그마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은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꺾이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꺾이지 않는 믿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꺾여도 그냥 고백하는 믿음, 꺾여도 그냥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는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배는 드리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은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그리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할 때도 있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빈곤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가깝게 여겨질 때도 있고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에라도 우리는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애써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모양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믿음이 꺾이더라도,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꺾이더라도 묵묵히 하나님 주신 걸음 감당해내며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마침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믿음이 꺾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 맡기신 신앙의 걸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